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자. 이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시작하면 그 성경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난주에 이 핵심 말씀이었죠.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15, 16,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저작의 목적.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도 그렇죠. 성경을 대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저작된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내지 말죠.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많이 읽는 것보다 어느 적당한 선에서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 내용을 기록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그것은 투자한 만큼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성경을 읽고 대하면서 성경의 목적과 대하는 자의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4장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그리고 후대에게 알려줄 것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종교개혁 이후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만이 유일한 어떤 무언가가 된다.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이구 뭐가 잘못됐습니다. 성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있어서 우리의 그 결정의 최고 우선순위가 이제 성경이고 그 밑에 우리가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의 가장 최고봉에 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속독 빨리 읽고 정독 정확하게 읽고 천천히 다독 많이 읽고 또는 같이 함께 읽고 또는 필사하면서 더욱더 곱씹고 이런 내용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해왔던 방법들이죠. 다 아시고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읽는 방법에 변화가 나름대로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해 보면 그 쓴 사람 또는 그 쓰여진 목적
그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같이 했었거든요. 거의 매주 성경 그거 통독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것을 거의 1년 동안 쭉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들을 인제 파악하는 거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쓰여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거예요. 어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자와 대담을 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고 게다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사본이라는 게 결국 오리지널이랑 매우 흡사하다는 학문적 근거는 있지만 어떤 오리지널 원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제 본문 자체의 내용을 인제 파악하는 거죠. 텍스트에 맞춰서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제 부분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돼요. 아 성경 전체의 이해를 갖는 것도 있지만 성경 부분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 있어서 그 본문이 갖는 의미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다른 한편으론 그 문자에 빠 그게 문자의 어떤 거기에 빠져드는 함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마음에 든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의 표현들이 있으면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남자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어 '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독자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론 개인적인 편지란 말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편지.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이 다 그런 형식입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서신을 읽어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 사람들은 어떤 맥락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독자인 나를 중심으로 그것을 인제 반대적으로 반영하여서 읽어볼 수 있게 되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까지가 인제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읽고 이해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의 틀이 있고 그리고 그 텍스트의 중심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접목해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난 거를 하나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1 분짜리입니다. 요거 집중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 이분은 성경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인데 생명이라는 뜻에 하와를 통해 얻었다는 가인과 헛되다는 아벨을 낳게 됐는데,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동생 아벨을 그만 죽여버렸고, 후에 아담은 배신하다는 뜻에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뜻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얻은 아들이라는 게나를 낳았으며, 게나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마할렐레를 낳게 됩니다. 마할랄렐은 외로운 자라는 뜻의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받침이라는 에녹을 낳았으며, 에녹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무드셀레를 낳게 됩니다. 무드셀라는 능력 있는 자라는 라멕을 낳게 되며, 라멕은 인도라는 뜻의 노아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을 이으면 인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 받쳐지신 자,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능력이 위로가 되리라는 뜻이 됩니다. 자, 성경에 아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굉장히 빨리 지나갔지만, 나름대로 조금, 매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서 연대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날마다 이제 새로운 번역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갖고 있는 것, 그 원어에 대해서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했던 성경들을, 그래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석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성경의 코멘타를 다른 사람들의 것들. 그래서 뭐 주석 성경도 있고요. 성경 자체에 밑에 코멘타가 달려 있는 거죠. 때로는 어떤 성경책에 연대적인 순서가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 주는 성경책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 갖고 있는지,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원어에서는 이 단어이지만 현대에서는 우리 환경에서 그러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는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상황, 그 당시 사람들의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를 돕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방금 보신 그러한 영상 보시면, 야,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맞는 것 같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부분 족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더 넓게, 더 자세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이해를 돕는 도구들을 뭐 주석, 역사적인 역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세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객관적으로 성경 읽기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 어떤 이유로 저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감을 주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도 우리에게 남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나누었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을 읽다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는데 그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고자 애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 화면을 켜시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